주님께로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우리 박수하며 목소리로만 하나님 가장에서 큰 소리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열방이 주께 함께 돌아올 하나님 때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지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
주님,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 나의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이 온전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정연한 물가지를 흔들며 나의 웃음 아버지 깃바닥을 내어드리며 왕이신 나의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 만한 능력도 없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비록 저희 연약하지만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강한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다 같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가리움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구원의 시작이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원의 과정이 있죠.
시작이 있다면 과정도 있겠죠. 그 과정은 의롭다 하실 때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부여받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 순종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이 새로운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어진 바로 그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비유되었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그 모습. 예수님은 그것을 빗대어 구원에 이른 사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설교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에게 직면되는 도전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도전 앞에 어떻게 승리하여 영생의 길을 얻는가를 조명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 계셔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부유한 유대인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시기에 앞서 새삼스러운 논쟁 하나를 부각시키셔요. 누가 선한가? 무엇이 선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오래된 논쟁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나를 선하다고 일컫지 말라. 예수님은 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선언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본래부터 선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부여받은 사명은 진정한 아담으로서의 사명이셔요. 그래서 인류의 온전한 대표로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그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인류의 대표로서 그 일을 하셨다면 그 선하신 통치에 함께 동참하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래도 선하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이 특별한 사명 가운데 어린아기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받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선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는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선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며,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른 자만이 참된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른 자만이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종교적 규범이나 윤리 도덕적 규범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맞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서 종교적인 규범들 그리고 십계명을 제시하셔요. 오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관리, 부유한 유대 관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들, 이런 것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부유한 관리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계명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규범에 대한 준수가 곧 절대선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규범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규범들을 주어진 규범들을 지켜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적 규범들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무엇이 부족할까요? 십계명들을 지켰고 율법을 지켰으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 영생에 이르는 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 뒤에 이제 재물을 팔라는 말이 나오니까 전 재산을 파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적인 활동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데.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와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내는 그 열매들, 말 그리고 선택, 행동들을 보면 우리의 내면에 어떤 결단을 하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한 가지 도전으로 이 부유한 유대 관리의 중심을 드러내셔요.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것은 구약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물론 다 팔라고 말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와서 나를 따르라. 부유한 관리에게 있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재물이었을까요? 그 어려운 계명들도 지키며 의를 자신하던 이 관리는 이 단순한 도전 앞에 속내를 드러내고 맙니다. 그가 고백한 예수님의 선하심, 오자마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리고 그 선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은 그의 재산을 처분하라는 그 도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한테 형식적으로 얘기했나 봐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하고. 그가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 눈앞에 만져지고 있는, 그 눈앞에서 누리고 있는, 그 손으로 누리고 있는, 그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재산, 돈입니다. 일명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칭하며 물었지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은 선하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을 리가 없다고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선을 행하는 내게 복을 주시어,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내게, 규범을 온전히 준수하고 있는 내게 복을 주시어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므로 재산을 팔지도 않겠고 나는 예수님을 따를 생각도 없는데 이 예수님은 어째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나에게 하시나. 결론이 났다.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도전 앞에 과연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재산이 아주 적으면 몰라도,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제 주머니에는 몇 장 안 되는 지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보다는 쉬웠던 것 같아요. 재산이 그렇게 아주 적으면 또 몰라도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말씀은 큰 걸림돌이 되기 십상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재산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들을
제공하죠.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제사는 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지금은 우리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이죠.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는 이 재산. 그 실제적인 가능성은 마치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만도 같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많은 재산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증거라고 여겼으니 예수님의 이 도전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사실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으로, 그들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 행동들을 많이 하죠. 동일한 거짓으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못 받겠는데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셔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오해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들을 포기하지 않는 채로 그렇게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시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말로 해석해요. 이것은 우리의 탐욕에 빚은 큰 오해예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맥상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주체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셔요. 한번 그 다음 이어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잘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등하던 재물을 놓고 갈등하던 저 부자와 대조됩니다. 베드로는 그와는 달리 제자들의 대표로서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예수님 앞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이 확연하게 나뉘는 것이죠. 돈 때문에 고민하며 거짓 잃은 것 같은 그 구원에서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자이었음이 드러나는 부자, 관리.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못한 채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 나선 이 구원받은 제자들의 무리들. 그들의 삶에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풍요로운 재산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가난함,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받음, 고립됨,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미래를 알 수 없음, 이런 불안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맞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처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 살 때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거야. 이 12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으면 가난한 줄 알았는데 하여튼 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 늘 부족한 것 같은데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실제적인 의미를 그들의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어주고 먼 훗날 받게 될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확신에 차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건 적건 적어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 부자 청년과 다릅니다. 부자 관리와 다릅니다. 대조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에는 재산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은 일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돈에 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마다 저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다를 겁니다. 바로 그것,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다 저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구원에 속한 자들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분만이 선하신 분이심을, 그분만이 선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심을 믿었고 인정하였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고 그 실감에 압도돼요. 자기의 처자식, 가족, 집, 자기의 재산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이 믿음 말이죠. 이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믿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요.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요. 그것을 소유할 수 있지 아니하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의 명확한 뜻이 이제야 드러나는 것 같네요. 이 말씀은 결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근거가 아닙니다. 부자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의 절대적 선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제 아무리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큰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 유대 관리라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를 구원자와 통치자로 믿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는 자, 그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열린 것이 바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 믿음만이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 선하심을 인정하셨어요. 그는 매 순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쉬지 않으셨죠.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이지만 모든 고난의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해주는 기도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 없이 과연 누구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이 기도 없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이 기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누가 구원을 누리고 받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간구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순종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삶에도 드러났습니다.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열매는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신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능력을 부여받는 자들, 이들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를 쫓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죠. 영생의 길은 그러한 자들에게 허락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선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심을 믿으며 그에게만 순종하는 것, 이 순종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가능한 일임을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꼴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가장 풍성한 꼴이 넘치는 푸른 초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치 광야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 되게 하시듯이. 그러므로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겠죠. 아멘. 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그럼 더 좋겠죠. 우리가 오랜만에 얼굴도 좀 뵙고 서로가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도 반드시 5시에 일어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잠깐 반짝 행사에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채우시고 새로운 순종의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함께 부으시며 우리의 삶에 순종의 열매, 때로는 고난의 열매, 때로는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날마다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천국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아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기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어놓으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순종의 능력을 우리가 새롭게 체험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주여 크게 부르짖으시며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결단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순종할 수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내는 그 구원의 증거가 넘쳐 흐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오며 주님을 기다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